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다림의 성탄절. 여러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기억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한 많은 어릴 때 또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 때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지금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좋은 장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리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디 산에서 이렇게 소나무를 하나 이렇게 베어갖고 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뭘 색종이로 오리고 붙이고 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장식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주일학교 때 성탄절 행사 때 이렇게 부모님들, 장년들 앞에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요셉 역할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중고등부 때는 친구들, 선후배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 크리스마스 이브날 새벽송을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밤 그 늦은 시간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성도님들의 가정을 크리스마스 찬양으로 축복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청년부 때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도 함께 교환하고 카드도 나누면서 그렇게 즐겁게 또 성탄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한 지난날의 아름다운 기억들 또 추억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전에 느꼈던 그런 성탄절의 설레임 또 기대하는 마음들이 점점 다 사라져버리고 어쩌면 그저 무미건조한 별 기대감이 없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크리스마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날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갈수록 성탄절을 너무 조용히 너무 무심하게 보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모세의 정한 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말씀을 받고 평생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러한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자기 가슴에 안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영광의 노래를 오늘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은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평생토록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님을 그가 직접 오늘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시므온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시므온의 기다림 속에서 오늘 성탄절을 앞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첫 번째로 오늘 시므온의 기다림은 위로와 소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기다림. 시므온이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한 그런 어둠의 시대였어요. 말라기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운데 있어서 가장 고난의 시간이었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깜깜한 암흑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또 이어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그런 제국주의 왕조로부터 억압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도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어떠한 계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배 아래서 핍박과 억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파들은 로마 권력층에 붙어서 평민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자신들만 의롭다 경건하다 자랑하면서 일반 백성들은 정죄하고 아예 그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버려진 백성들,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백성들, 밟으면 밟히고 누르면 눌릴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편에 서서 아무도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므온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가 희망을 두며 살아갔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이 들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구주를 만나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끝까지 바라보고 희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속에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를 보아도 희망이 생기기보다는 사실은 어둡고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가정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위에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늘 성령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므온은 날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고통과 신음 속에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바라보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기를 그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오늘 시므온은 확신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심지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우리가 의지할, 우리를 위로해 줄 아무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워주고 다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믿음과 희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소망의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 변치 않는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시므온의 기다림은 구원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기다림.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감격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감사의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아기 예수가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감격의 목소리로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단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진짜 12월 25일이 맞는지, 이 연도와 날짜에 대해서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난 것 같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저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다, 온갖 그런 이야기들,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태어나신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일 축하받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뭐 석가탄신일, 공자탄신일, 하다못해 뭐 이충무공 탄신일도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단순히 예수 탄신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렸던 구원자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찬송으로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 군대 복무하던 그 시절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참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추운 겨울날 한밤중에 이제 그 보초 근무를 서로 나갈 때 초소에 나가서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씩 이렇게 보초 근무를 쓸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그 부대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부대였어요. 한겨울이 되면요 영하 20몇 도 그렇게 됩니다. 그 추운 겨울날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근무를 서러 나가는데요, 뭐 한 10분 20분만 지나도요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고 뭐 장갑을 끼고 양발을 2개 3개 신어도요 금방 몸이 그냥 완전히 꽁꽁 얼고 무슨 동태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얼마나 추운지, 뭐 간첩이 넘어오는지 북한군이 넘어오는지 그런 거는 아무 신경이 안 씁니다. 빨리 이 시간이 1시간이 지나서 근무 시간 지나서 빨리 따뜻한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만 드는 것이죠. 1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아무리 가도 시간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1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 멀리서 다음 교대 근무자가 이제 오는 그 멀리서 프레시 불빛이 비춰옵니다. 그 후레쉬 불빛이요 그때는 정말 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불빛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근무 교대자의 발자국 소리가 정말 무슨 구원의 발자국 소리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그 다음 근무자가 제 시간에 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 사실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질에 매여 살고 인간 관계에 매여 살고 또 가정에 매이고 세상 가치관에 매여 살고 무엇보다 죄에 매여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다 빼앗긴 채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의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 한번 자막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죄인의 길은 사망의 길이요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말하고 전하지 않아서 들어야 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도 물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요, 예수 믿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그냥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즐기고 파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만민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 찬양 속에 부를 때마다 기쁨이고 감격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에 기쁨으로 구주 오셨음을 알리고 선포하여 만백성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므온의 기다림은 영광의 기다림이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광의 기다림. 우리 본문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신으로 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또 낮고 천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통치자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천군 천사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오늘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께 찬송했던 그 모두가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찬송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인간이 감히 볼 수도 없고 직접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지극히 거룩하고 경외롭고 신비한 존재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어 있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세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돌판을 주시고 지나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뒷모습, 등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는요, 빛난 광채가 났습니다. 유성온천 갔다 와서 얼굴이 뽀얘지고 얼굴이 빛나는 그 정도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정말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바라볼 수 없었다라고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모세의 모습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득했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놀라웠기에 그 뒷모습만 잠시 봤던 모세 그에게도 그러한 영광의 빛이 임했겠습니까? 성탄은 그 지극히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임재하신 날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하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영광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짜에 매여서 형식과 의식에 매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별다른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특별한 한날 절기 때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소망,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영광 가운데 내게 임하시는 예수님, 또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때에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이 살았던 그 시대, 또 그의 평생의 삶은요, 절망과 상처, 투성이와 또 위로받을 때 전혀 없는 괴로움뿐인 그러한 세상,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몬은 희망을 잃지 않고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에 겨워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노라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노라고,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노래하며 오늘 시몬이 외친 줄 믿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몬은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댈 곳,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 때마다 영광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담겨있는 귀한 뜻이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소망으로, 구원의 은혜로,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같은 기다림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쁘고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